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 2장 1절부터 2장 전체 이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원리를 강조하고 나서 지난주 나누었던 8, 9절, 10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오늘 읽은 11절로 19절까지는 그 내용의 어떤 신앙적인 원리들을 이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지난주 읽은 본문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이것을 두 갈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요. 하고 나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아주 초보적인 학문, 그 수준에서 우리가 세계관 또 사고방식들이 붙들리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가치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11절부터는 실제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방해하는 어떤 가치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원래 구약 전통에서 율법의 할례는 사람 몸에다가 할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몸에다가 직접 손으로 행하는 그 할례, 그 할례가 원래 할례의 내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다시 시작된 새로운 삼경륜의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적인 것들 또 그림자적인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손으로 행했던 몸에 행했던 그 할례는 그 할례의 상징성이 본질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할례의 완전한 어떤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제 받은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이렇게 말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구약 시대의 할례는 육의 몸에다가 한 거거든요. 그 상징적인 그림자적인 어떤 할례의 그 의미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손으로 받은 그 할례를 벗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핵심으로 뭐냐면 이제 곧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의 표시란 말입니다. 그죠? 몸에 하는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이제 행했는데, 이제 그 거룩함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사역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한 부분을 상하게 하고 부분의 어떤 것을 새겨서 전체의 어떤 질적 변화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새겼던 그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실제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 태어난 신앙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구약 전통에서 믿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왔던 율법에 의해서 상징화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고 그 경건의 훈련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실제화된 것이 이제 겉에 상징적인 것들은 다 이제 버려도 되는 그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경건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익숙해졌던 그 경건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가지고 온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할례를 핵심으로 말했지만 할례 외에 율법의 행위나 경건의 다양한 어떤 이제 형태들이 함께 이제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이제 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할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 할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필요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할례가 필요 없는가는 이제 1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새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할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몸에 확실한 증거를 새기고 그 전에 그 신앙 고백과 또 그의 삶의 진정성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을 하겠죠, 그죠? 하고 나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바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인 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몸에 새긴 바에 이제 확신들이 이제 그렇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교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이제 장이 열렸는데, 이 새로운 예수의 할례를 받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됐다는 이 증언을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또 다른 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죠, 그죠?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이제 물을 이제 뿌리는, 이거는 이제 또 상징화된 또 다른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제 달리 형태화 시킨 건데, 지금 이 구약 시대는 물에 이제 잠겼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 물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침례죠. 너희가 그 세례로 이 그리스도 할례를 너희 다 이제 거기에 상징을 담았기 때문에 몸에 행하는 이런 이제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세례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가 하면, 자, 세례는 물에 이제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옛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면 물에 이제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그 행위는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아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함께 물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죽었던 너희를 다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는 상징하는 거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
동질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사건이 있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증거가 이제 그들에게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어느 시점 할례가 있었지만 할례 이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할례 이전 상태, 또 아직 할례를 전혀 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무할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할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 그 이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로 죽었던 너희,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자, 그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사건 하나로 율법이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우고 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거는 이제 불태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어떤 이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고, 그걸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사단은 율법의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는데, 그 판결을 예수께서 지심으로 우리는 그 판결을 다 이제 갚았다는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비유가 되냐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자의 가장 악한, 채무자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채무의 어떤 여러 구조가 있는데, 돈을 빌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이런 채무 채권의 관계 중에 가장 채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자의 1%, 또 이자의 50%, 이자는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죠, 그죠? 이자의 양에 따라서 채무자의 고통은 점점 커지겠죠, 같은 조건일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잘 겪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면 채무자의 채권의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방식이 사채예요, 그죠? 사채는 거의 뭐 치안이 없는 그런, 아주 법도 없는 그런 사회에 아주 폭력이 그냥 그런 이제 실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는 네가 얼마를 빌렸으니까 네가 이거를 못 갚으면, 드라마에 보면 이게 그렇게 하는가 봐요. 네가 1억을 빌렸으면 이 공적인 어떤 채무 채권 관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이자를 물리잖아요, 그죠? 이자를 물리면 그 이자 때문에 결국은 장기를 팔아야 되는 조건을 또 뒤에 와서 이제 강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장기를 팔아야 되는 거죠. 이제 수술에 장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고만 이제 사람 목숨을 이제 강탈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봤던 방식대로 이제 못 갚았으니까 네가 이제 이거를 이자 붙어서 이걸 못 갚으면, 어느 시점까지 못 갚으면 이제 돈으로 갚는 건 이제 끝내고 이제 장기를 이제 포기해라. 그러면 이제 네가 거기 각서를 또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손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잡아가서 이제 장기를 이제 파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 각서 하나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일정의 돈을 빌렸잖아요.
빌렸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내가 채무에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할 때는 결국은 양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몸을 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장기를 팔든지 돈을 엄청난 이자를 물어서 갚든지 이 각서가 있기 때문에 각서가 있는 동안은 나는 꼼짝없이 그냥 붙들려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이 이제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네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법조문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것을 계속 확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의무에 시달리고 율법주의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피곤하겠어요. 온 생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들은 평생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 적어도 이 정도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백성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지되는 어떤 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수위를 만들어서 죽을 고생해서 그걸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고 어떤 인정이 되는 시점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수위를 놓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죽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내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율법의 어떤 요구하는 만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거예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그 법조문을 가지고 이방인들 보거나 그 법조문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수준 보면 다 죄인인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 불리해요. 우리가 뭐 행한 것도 없고 행한 수준도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장기를 팔아야만 내가 빌린 그 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각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대신 갚아준 거죠. 장기를 팔든지 자기 은행 돈을 뺏어든지 그걸 누가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갚아주고 그 사채업자들한테 뭘 받아요? 각서 한 장 받아오는 거예요. 이 각서는 내 목숨값이에요. 내 장기값이에요. 그 지불 다 하고 나를 장기를 적출하려고 했던 그 각서 하나를 그걸 사오는 거죠. 이걸 이제 찢는 겁니다. 찢고 불사르고. 그런 이미지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했던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정서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다 불살라 버렸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6절, 19절 이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 자 대부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복음을 만나서 신약 교회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새로운 삼경유 시대로 왔다는 걸 그들이 믿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율법이나 유대교에 대한 훈련이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예수를 만나가 똑같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졌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경건의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절기, 뭐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디테일하고 분명하고 신학적인 어떤 지적인 체계들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건도 너무 길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보기에는 다 거의 뭐 도사 수준이잖아요. 너무너무 경건의 수준에서 풍겨낸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보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들이 대부분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그래 살아서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니까 이들이 그 자유로운 복음을 듣고 나와서 계속 그 안에서 어떤
자격을 계속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그래서 그런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 교회는 그랬으면 안 된다.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가 온다 하면 그게 다 필요 없다. 이제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은 율법주의에 대한 이제 경계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18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또 위에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정죄하지 못하게,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뭐 경건이라는 거 뭐 여러 장치가 많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적어도 뭐 목욕하고 또 준비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뭐 번제도 드리고 뭐도 지키고 준비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그런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정말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중보가 있어서 그거로 다 해결되는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거룩함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게 뭐 너무 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지 않은, 너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것도 뭔가 크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면서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신을 만나는 체험과 신을 만나는 신경험들이 다양한 어떤 이방인에도 어떤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종교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의식하면서 우리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 거다. 이건 이제 천사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상정을 하면 그 비슷한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우리 성령의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한 차원 낮은 어떤 영물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이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새 위격 구조를 통해서 한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리된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뭔가 중보자가 필요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들이 겪는 많은 종교 체험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 직접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뻔뻔하니까 우리 좀 겸손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천사의 어떤 계열이 있다라는 게 그 안에 이제 가상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뭐 그거는 좋은데 그게 어떤 일로 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한격 낮은 천사의 이제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신체험과 종교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할 때, 신비 체험을 할 때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꿈도 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신비 체험을 하는 이 영역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큰 대로를 이제 먼저 선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체험해야 되는 기도해야 돼. 이러면 방언도 있어. 뭐 이러면서 조작된 겸손이죠. 이걸 꾸미는 겸손이라. 이걸 전제로 해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고 말하는 그 영역으로 해서 종교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절 하반절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들었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자꾸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 예수가 뭘 원하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소명받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체험 자체에, 종교체험 자체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 위주의 어떤 것들을 계속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를 고백하는 모든 제자와 공동체를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힘있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종교 체험에 자꾸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는 없죠, 그죠?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 없지만 뭐가 지금 남아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신앙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어떤 다양한 단서가 사람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몸이 되는 그 삶의 어떤 소명에 계속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손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손대지는 않고 하나님을 빙자한 여러 많은 어떤 과정들을 자꾸 우리한테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 없고 비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키를 재고 네가 낫니 네가 못하니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 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헌신을 더 하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또 이것이 더 신앙적인데 저것이 더 신앙적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차별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믿음이 더 좋다, 그 사람 더 헌신됐다, 그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어떤 예수 앞에 우리는 투명한 거룩한 인격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제한하는 그런 방식이 어느 시대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매번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은 다 사람을 자격이나 능력에 다 서열을 만드는, 이렇게 서열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사고방식 우리 일반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못했는데, 스스로 자기 정죄를 하고 차별을 만들고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서열을 지으면서 예수가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으셨다는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들면 남에게 직접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지만 그런 의식으로 그냥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하는 이 부분도 목회자는 평생을 풀타임을 24시간을 신앙과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다 사역자가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행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사역자가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사역자와 사역자 아닌 사이에 어떤 서열이 지어지고 계열화시키는 이런 패턴들이 생겨나요. 사역자는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많고 조금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 역량의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항목, 이거를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확장하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것이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한 존재고 귀한 자격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죠. 내가 주님 앞에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 그게 그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이게 비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내가 원치도 않은데 가져와서 내가 어떤 거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죄와 비판을 하는 어떤
기준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실제 속에 매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목양을 통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교회가 깊게 삶을 교제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의식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것이 다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잘 걸러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양과 사귐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어떤 이유든지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자격과 인성과 그의 삶의 순수성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서해를 만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결국 그걸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붙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에 붙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계속 알게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비판과 정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절대로 없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제 확신된 선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일창의 믿음의 삶, 그 공동체의 몸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